네, 안녕하세요.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일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저희 교사들 먼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이들에게도 아버지의 말씀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내일은 32과이고요. 사사기 13장, 이제 삼손 이야기입니다. 지금 삼손 이야기가 좀 상당히 길어서 오늘 본문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5장 20절까지예요. 상당히 좀 길어서 오늘도 제가 좀 봉독하는 게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주 경우에도 지금 유튜브에 또 올라가지를 않아서 제가 개인적인 카톡으로 다 드렸는데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 번씩 이 문제가 생기네요. 자, 그러면 지금 잠시 여러분들 13장 초반부터 15장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읽으시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잠깐 스탑하시고 읽으시고 네, 자 그러면 교사를 위한 묵상 보실게요. 자, 1번 삼손이 사사로 부름받은 것은 그 이전의 다른 사사들의 부르심과 어떻게 다른가? 이제 이스라엘 사사가 12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공과로 배웠던 사사들은 이제 뭐 크게 드보라나 기돈 이렇게 다뤘죠. 근데 대부분의 사사들은 그냥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행을 행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하나 세우시는 그냥 그렇게 해서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경우였어요. 근데 삼손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태에서부터 그런데 그 엄마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13장 3절에 보면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아주 특별한 그런 사사였던 거죠. 네, 그래서 또 사사로 부름 받았을 때에 또 삼손은 특히 나실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기에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서 금기시킨 것들이 있었어요. 머리에 삭도를 냈지 않아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뭐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어쨌든 좀 특별했다라는 것이고요. 이번에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네, 그 나실인이라는 것이 이제 13장 5절에 보면 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음, 좀 특별한 것이죠. 나실인이 한 번씩 나옵니다. 3번에 장래에 얻어질 아들의 미래에 대한 마노의 관심은 어떠했는가? 그의 아내의 기분은 어떠했는가? 자, 이제 마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노아라는 사람은 이제 단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그 아내의 이름은 뭐 나오지 않지만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나옵니다. 지금 이 마노아의 경우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내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요. 첫 번째 전해 듣고 두 번째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두 번째에도 첫 번째 아내에게 임해서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아내가 그 이야기를 마노아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다시 기도를 해요. 다시 한번 보여달라. 그래서 다시 한번 아내가 밭에서 일할 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다시 불이 나게 가서 마노아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사자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 사자 만났을 때에도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신이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미 블레셋이라는 나라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던 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잡신들이 있었을 텐데, 마노아는 또 그런 신인 줄 알고 내가 제사를 드려서 뭐를 바치겠다, 예배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아내를 이제 만난 다음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이제 드디어 알았어요. 그런데 반응이 이거예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마노아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을 거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아내의 경우에는 아니다, 우리를 죽이려 했으면 벌써 죽였지. 그리고 우리가 번제를 드렸던 그 제사도 절대 받지 않으셨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겠느, 안 하시지 않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 뭐 죽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예, 우리에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에게 하신 뭐 이유가 있다. 이유가. 이렇게 보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은 생각이 들겠지만, 어,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여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좀 뭐 남자보다 천하고 뭐 좀 열등하고 이런 존재로 자꾸 생각이 되어지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 성경 구약의 성경들을 보면 여성이 절대 그러지 않고요. 여성에게 아주 중요한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노아와 아내의 경우에도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한참 뒤에 깨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불구하고 아니고 한참 뒤에 깨닫게 되는 그런 좀 아내보단 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또 알고 나서도 우린 죽겠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서 이야기한 그 정확한 목적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마노아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죠. 근데 아내의 경우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온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마노아 남편이 죽는다고 했을 때 무슨 소리냐, 죽지 않는다. 그래서 아내의 경우에는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파장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그 흐름이나 그런 이유들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 어, 그러면 4번을 좀 이어서 갈게요. 4번에 보면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았을 때, 그러니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예요. 이게 지금 이 이유네요. 제가 4번을 읽었네요. 네, 그 아까 3번에는 이제 아들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었죠. 그 아내의 기분. 일단 4번에 한 것이 이제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 그래서 목적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였고요. 3번에 대해서 마노아는 삼손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내 아이가 좀 특별하다 뭐까지는 생각했겠죠. 특별까지. 예. 근데 뭐 성경에 뭐 마노아의 뭐 그런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사실은 없고, 그냥 추론이에요, 추론. 그런데 아내의 기분은 어떠했겠는가?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성의 경우 내 아이인데 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이라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그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잘 모를 건데 여성분들은 좀 더 공감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마지막 5번에 보면 삼손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삼손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가. 삼손의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지우고 갈게요. 삼손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 이렇게 하는데, 삼손은 이제 뭐 태양의 아들이라는, 태양의 뭐 사람? 탱탱 네, 태양의, 아무튼 이제 쓰지 않겠습니다. 태양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역사상 이렇게 힘이 센 사람 없었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힘이었어요. 삼손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시린이면서도 어떤 특별한 것을 주셔서 이 삼손이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냐면 힘이에요. 힘. 그래서 사실 다른 사사들 경우에는 이런 육체적인 어떤 그런 직접적인 힘이나 또는 뭐 그런 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거나 이러지 않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삼손의 경우에는 지금 약간 다른 관점이고 다른 좀 차원이에요. 특별히 또 삼손이 같은 경우에는 나시린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그 지금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제 사자 한 마리를 때려잡잖아요. 그래서 그 사자에게 사자를 한 마리 때려잡고 나서 그냥 지나쳤다가 며칠 후에 또 다시 가는 길에 사자를 보는 이제 벌들이 그 시체 사자 시체에서 이제 어, 벌집을 틀고 꿀을 이렇게 만들고 있던 과정에서 삼손이 그 시체를 만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 여러 가지 나시린으로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했다가 또 나중에 붙잡히게 되고 막 이러는데 자신의 약점도 알려주게 되고 또 뭐 수수께끼를 내는 과정에서 또 아내에게 또 그것을 또 얘기함으로써 또 무리한 일도 당하고 하는데 삼손이란 사람이 이렇게 힘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자기 의지에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자기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라 좀 사사로서 12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그 완전한 그 평화라고 할까요? 그것이 좀 이루지 않았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사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물론 이 삼손을 통해서 그 블레셋의 사람들을 조금 물리치는 과정도 있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고요. 음, 그리고 또 삼손의 경우에는 이제 복수라는 리벤지 에, 에, 리벤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이런 삶의 또 모양들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인간적으로는 참 좋지는 않았던 바람직하지는 않았던 그런 사사였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택하셔서 그로 인해서 또 성취하시고자 했던 것들은 또 성취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일 어차피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온 5일을 말고 다음 주 주일에는 또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또 예, 그 내용을 하기 때문에 우선 내일 삼손의 이야기를 15장까지 좀 완벽하게 숙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서 어떤 스토리에 있는 어떤 그런 신비함들 있잖아요. 뭐 삼손이 뭐 여우 뭐 300마리 잡아가지고 꼬리에 불 해가지고 이렇게 다 태워버리는 일이라든지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는다든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인다든지 뭐 이런 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에 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나시린으로서 태어났다는 점과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인간적으로 좀 실수를 많이 했던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까지는 음, 그렇게 이루셨다라는 부분 그런 것들로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달란트나 사실 지금 구약에는 뭐 나시린 뭐 이렇게 해서 뭐 특별한 사람이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하고
제각기 다른 또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 자기 능력이 좀 부각이 되면 나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야에 심취돼서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삼손처럼 나는 힘이 세기 때문에 음, 좀 힘이 센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자기 힘으로 뭔가 다 하려고 하고.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기에게 어떤 그런 능력이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어, 나를 보여주는 일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늘 의지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쓸지에 대해서 좀 기도하고 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능들을 좀, 내가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걸 잘 사용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좀 알려주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교육이 잘 되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도 뭐, 자신이 뭐 교회에서나 어떤 다른 뭐 사역지에서도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이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 못한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의 그런 장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보여주기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주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교사분들 철저하게 좀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교훈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일 말씀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내일 인도교회 오는 둘째 주거든요. 내일은 카라올시 받고요. 2시 이제 반에 한글 학교가 있는데 일단 식사를 하시고 2시에 가능하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은주 선생님께서 그러면 좀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한글 학교 좀 일찍 끝내고 내일은 아마 오후 3시에 목회협력위원회가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준비와 함께 내일은 좀 그렇게 지나가고요. 예, 그러면 뭐 나머지는 또 제가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